오늘 본문을 가지고 헌금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해서 사람들이 살기 뻑뻑하고 힘들어진 것처럼 당시에는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그 시절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느냐면 조금 넉넉한 사람은,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리, 서말, 혹은 그것을 대응할 만한 그 음식을 어쨌거나 연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유한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떠했냐면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근을 이겨낼 만한 넉넉한 소유를 가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을,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그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모금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약정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은 충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돕겠다고 약정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약정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약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했습니다. 라고 설교하며 다른 교회들에게 이 헌금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또 풍성한 헌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좀 복을 받고 넉넉하고 부요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을 비난했을 때 복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을 막 생겨났을 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어떤 일이 따라오게 되었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모금하는 저 모금에 헌금을 꼭 해야 할까? 꼭 헌금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의심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모금하기로 했던 이 모금에 동참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겠습니다라고 약정했던 사람들이 1년 동안이나 그 헌금을 유보하고 미루고 하지 않기로 하는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왜 당신들이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헌금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헌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적인 헌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권한 은혜라는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은혜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힘에 닿는 대로, 아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조차, 헌금할 마음을 갖는 것조차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헌금을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은혜는 헌금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왜 헌금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을 사용했냐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헌금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받고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9장에 넘어가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넉넉함의 복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헌금을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결과, 그런 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뭐다? 은혜다.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한수민 집사님이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로 유일한 11조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한수민 집사님이 유일한 11조 신자였던 한수민 집사님이 본인은 믿고 남편은 믿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 않으시는 그 남편의 11조 예물도 저한테 가지고 오신 거예요. 헌금을 하신 거예요. 남편은 믿지도 않고 그리고 믿지도 않는 그 남편의 11조 예물이 저는 그 가정을 분란에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11조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강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수민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11조는 온전한 11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소득까지 그렇게 11조 예물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진 예물이 11조 예물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예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 어떤 이유에서 드려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야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보답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은 꼭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비천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요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해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비천해지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에 교회에 교인들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는 주인과 노예인데 교회에서는 누구 형제, 누구 자매라고 서로를 동격으로 불렀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굉장하게 크게 미워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미움들이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저들을 미워하는 것을 그치고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넉넉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글자조차 모르는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한 가족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의 가난을 채워주기 위하여 나의 부를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지식을 채워주기 위하여 수많은 미사억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정신, 헌금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 헌금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헌금은 죽어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피 같은 돈을 희생하는 것이다. 헌금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서 실패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나처럼 가진 자로, 나처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돈을, 물질을,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헌금의 진정한 정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보답함으로 하는 그 헌금은 어떠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헌금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사용할 때 죽어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실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의 우아니우제 같은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헌금이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헌금이라는 사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쓰임받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본인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하고 힘든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힘이 닿는 대로 헌금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헌금은 어떤 헌금이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헌금이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에 그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13절, 14절 말씀에서 균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균등. 우리가 피자가 8조각 있으면 그 8조각을 한 사람씩 균등하게 나누어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균등하게 나누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균등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균등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균등이라고 하는 말은요, 재산이 모두가 다 똑같이 재산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혜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각기 다른 필요들이 있는데, 이 각기 다른 필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균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 균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천국이 그들 가운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경험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한 것이 무엇을 이루어요? 천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그 헌금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그 헌금을 통해서 포도원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땅의 우언이웃에게, 또 선교사에게, 또 가난하고 힘든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요, 뭐 꼭 11조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세전 세후 나눠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뭐 우리가 헌금할 때 주정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성교 헌금, 뭐 건축 헌금, 장학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액수가 얼마든지,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 정말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저 여러분이 헌금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금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